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오늘은 뭐 법문을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복을 지어야 된다, 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이제 착하고 복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연유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말도 하게 되죠. 여서각 독보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유식한 말로 그렇고 수타니파타에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는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인가? 아니면 뭐 혼자 왔다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건 이제 우리 주로 하는 말로 내가 짓고 내가 짓는다. 내가 짓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제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또는 뭐 자작자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이 육근, 내 몸으로 모든 것을 부딪히는 그 행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더 근본적인 것으로는 좋다 나쁘다, 또 즐겁다 괴롭다, 기쁘다 슬프다, 그리고 나고 죽는, 젊었다 늙었다, 또 건강하다 병든다, 이제 이러한 인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좋은 것을 낙업이라고 그러고 싫고 나쁜 업을 고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누구나 이 업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뭐 취직을 한다든가 직장을 가진다든가 또는 뭐 결혼을 한다든가 연애를 한다든가 아무튼 먹고 잔다든가 이 모든 행위가 이걸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신업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을 구업이라 그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편안하고 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의 바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갖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하면 막 힘들어지니까, 괴로워지니까요. 안 먹으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잖아요. 잠을 안 자도 그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연애도 해야 돼. 연애 안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기르고 사랑하는 것도 또한 그러고. 우리가 가족을 위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업의 소행들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괴로워지니까, 내부터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업에는 인과라는 게 붙잖아요.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그걸 이제 차생 고피생이라 그러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린 대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고, 젊었으니까 늙어야 되고, 건강했으니까 병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나빠야 되고, 즐겼으니까 괴로워지게 되고, 기쁜 일이 있었으니까 슬픈 일이 생기고, 요걸 인과라 그래, 인과. 그래서 이거는 한치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어. 근데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기분 좋다라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으면 기분 좋을 일도 없어요. 굳이 뭐 기분 좋을 일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가 있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다시 해가 뜨잖아. 해가 뜨니까 다시 또 해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나 똑같아, 마음이란 게.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 기분 좋은 일이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이 뜻이죠.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기분 좋다라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것이 과보로 또 남죠.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그만큼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을 전부 합하면, 삼세를 통해 과거 전생과 금생과 내세를 통해 이걸 합해 보면 1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1도 차이가 없어. 그게 이제 시절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나타났다가 또 나쁜 일이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이제 이미 또 예정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 좋은 일도 많지만 기분 나쁜 일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업이라고 그래. 자업. 까르마. 자기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100가지가 있다.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도 100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기분 좋은,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아주 막 기쁜, 그런 것이 커. 굉장히 커. 내가 지금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 거 아니요.
미쳐버릴 거 아니야. 예?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쁜 만큼 기분 나쁜 것이 지금 이제 이 과보로, 인과의 과보로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분 좋은 것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나빠질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나빠진다 해서 무조건 다 영혼이 나빠지는 건 또 아니단 말이지. 나빠진 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윤회라고 그랬죠. 윤회. 예, 윤회라 그러는데 이 윤회도 듣기 좋은 콧노래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 뭐 죽었다 살았다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윤회 또한 고라 그랬어. 윤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게, 우리는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걸 위해서 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야 되고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살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이 좋아서 기분이 좋고, 편안한 잠을 자면 편안해서 기분이 좋고, 또 재산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돼서 기분이 좋고, 또 이쁘거나 또 건강한 사람을 자기 파트너로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면 그 또한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골치 아파 사실은. 근데 어쨌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막 시험 막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막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도지사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이러는 것도 결국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거든. 예. 떵떵거리고 살고 그만큼 권력이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환장을 하고 그 짓을 하려고 그래 전부.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런다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 아니에요. 절대. 그 기분 좋은 만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몰라. 그게 몸의 병으로 올지, 아니면 뭐 미투 사건으로 올지, 뭐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기분 좋고, 복권 붙어서 기분이 좋고, 뭐 시험 붙어서 기분이 좋고, 좋은 학교 가서 기분이 좋고, 장차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기분이 좋고, 재벌이 돼서 기분이 좋고. 근데 그만큼 기분 좋은 만큼 그 인과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 당연한 얘기죠. 그게 인과예요. 인과.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무시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만약에 기분 나쁜 일보다 기분 좋은 일이 많은 사람 같으면 앞으로 조심해야 돼. 협박이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플 수도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꼴까닥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고업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걸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원래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고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게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외국에 여행 다니고 막 좋은 경치도 보고 뭐 캠핑도 가고 그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야. 그게 재수가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고업에 의해서 낙업이 도래할 시절 인연, 그 시간이 이제 지금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법고시를 시험 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법고시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로스쿨이 생겨서 뭐 그도 저도 없어졌지만 어쨌든 최고의 시험에 합격을 한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보통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많이 보시죠? 보면 뭐하노? 뭐 알아야 말이지. 응? 그래도 몰라도 금강경 독경을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자, 금강경 중에 가장 적나라한 대목이 있어요. 금강경 끝분 32분 응화비진분에 보면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성지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여인 발보리심자 지어 차경 내지 사국계 등 수지독송 위인연설 기복성피 운하 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다.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면 뭐하나? 자, 이 말은 자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의 칠보로 가득히 채워서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배우는 우주 별 보잖아요. 그 별 우주 법계, 우주 삼라만상 이 모두를 합해도 아승지가 되기 어려워요. 그만큼 크고 넓고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아승지 세계에 칠보 금, 은, 뭐 유리, 뭐 다이아몬드니 뭐니 이 금은 보화 7가지 보배로를 가득 채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해. 그러면은 그 양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보물을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내어서 이 경을 받아지녀 금강경을 받아지녀요. 그리고 사국의 가운데 예를 들어 뭐 범소유상 계시 여망 약견 재상 비상적견열에 야기석기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뭐 이런 사국의 중에 하나만이라도 읽고 외우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해줘요. 알려준다는 얘기지. 이 사국의 뜻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을 깨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전법을 해줘. 이 복이야말로 아까 말한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승한 복이 된다.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계에서 아무리 좋은 칠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또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생기고 했다 한들, 그거는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오롯한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좀 남들 경쟁해가지고 좀 벌었잖아요. 그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좋은 것은 기분 나쁜 과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다. 여기서 실패한다는 얘기는 사업이 망한다는 뜻보다도 그거 다 나중에는 여몽한포형 물거품이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언젠가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장땡이야. 예? 지금 남을 속여가지고 남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됐다? 그건 과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보가 나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고통으로 다가올지 몰라. 그 고통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고통, 뭐 사기를 당하는 고통, 또는 뭐 감옥을 가는 고통, 뭐 죽을 지경인 고통, 뭐 아무튼 보통 고통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좋지 않은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만큼, 내가 즐긴 만큼, 내가 기뻐한 만큼, 내가 만족한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인과라 그러고, 그 인과의 세계가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뭐 내가 잘 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마음이 머무르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머물지 말고 마음이 생하지 않게 마음을 내어라.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스님이 그냥 그 간호를 해요. 살이 썩어가는 그 사람을 이제 간호를 해요. 간호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뭐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스님께서 맨날 그 병 간호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님 이 악취가 나고 힘든 그러한 사람을 매일 간호를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이 향기와 악취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싫어하고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지 이 둘을 내가 굳이 분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 향취도 이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좋은 향기와 또 싫은 나쁜 향기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이 아까 말씀드린 인과를 자꾸 낳는다고. 어느 좋은 것을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나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하셨죠. 부처님께서 뭘 해탈했어요? 생사를 해탈했죠. 생사. 나고 죽는 것을 해탈을 했다고. 그럼 나고 죽는 것이 해탈을 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하는 분별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죽는다고 싫어하는 이 두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계속 반복 윤회가 된다, 마음이.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그만큼 또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또 나쁜 사람이 생기고, 이게 왜 계속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극락에 갔어. 극락에 갔는데 극락에서도 어떻게 돼?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극락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보이면 싫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극락에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에? 그게 무슨 극락이야? 옛날에 어떤 스님들이 스님 열반하시면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옥으로 갈란다. 에? 아니 왜 하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옥 가니까 내가 지옥 간다. 그래도 네 옆에 내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지옥에 간다 한들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 아까 내가 뭔 말을 하던 중에 누구랑 아니 감옥에 뭐 설사 간다 한들 내가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 감옥이 그야말로 안온적정처라고 느낀다면 굳이 감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수처작주라고 그래. 그거를 수처작주. 어디에 있으나 내가 주인공이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에?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좋고 싫은, 즐겁고 괴로운 이 두 가지 분별하는 업을 분별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러고 이 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인과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인과.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젊었으면 늙어야 되고 반드시 인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꾸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운이 좋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복은 아까 말씀 부처님께서도 응화 그 비신 분의 말씀하셨듯이 복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보시보다 가장 큰 보시가 분별하지 않는 것, 무분별지. 예.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여부동하게 된다고 그래. 여여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여여하다는 얘기는 그렇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고 그렇단 얘기는 그저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또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단 얘기예요. 네, 그 경계를 떠나버린 경지. 그렇게 해야 더군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좋고 싫고, 귀로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또 코로 냄새 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향기, 나쁜 향기, 악취. 예. 또 맛을 보고 음식을 맛을 보고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부드럽고 거칠고, 또는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으로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근을 통해서 자꾸 분별을 하게 된다. 분별을 하게 되면 육근에서 분별을 하게 되면 12처가 생겨버리잖아요. 벌써 12처가 생기고 그 나머지 18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08번뇌가 또 생기고,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걱정, 근심과 번뇌, 망상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아쉬울 게 없어.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 왜? 우울증이 생겨.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 오느냐? 자기가 과거에 분별했던 그 과보로 인해서 스스로 기분이 나빠질 시간이 당도했단 얘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옛날에는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막 굿하고 막 그랬잖아요. 굿도 그게 무조건 뭐 샤머니즘이라 해서 무조건 베타할 것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어. 또 뭐 그게 풀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살풀이 무슨 그런 풀이라 그러는데 그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쓰긴 하지만 그 또한 인과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게 이제 삼라만상 그야말로 그물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 법계라는 것은. 근데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나비 효과라고 나비가 팔락팔락 움직이면은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바람이 커져 가지고 이제 태풍으로 이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비 효과란 얘기인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 삼라만상에서 벌어지니까 먼지 한 톨이라도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나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인연 연기로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무슨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제. 응? 그 다 연기법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연기법으로 일어나는데 당연히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 또한 그런 연기의 작용으로 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놔버려라. 왜 쓸데없이 그게 걱정을 하느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죽을 때 죽고 건강할 때 건강하고 병들 때 병들고 당연히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당연히 돌아가는 세상인데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스스로 지어서 만든 것이다. 내가 분별해서 만든 것이다. 자, 자식은 자식대로의 업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들의 업이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각자가 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잘 만들어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내가 키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이.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그거 안 그래요. 자식은 자식의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 자신의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업자득이에요. 자식은 자기의 업에 의해서 요러요러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요러요러한 요런 부모의 이 교육과 부모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요렇게 크는 것이고 이런 게 다 그게 그 예정 구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진짜 내 자식이고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가 그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인물도. 지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꾸. 그래서 다 각자가 자식은 자식의 업에 의해서 요러요러한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고 요렇게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자식의 업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좋고 싫은 그 분별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식의 자업이고 나 또 부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분별업만 있는 거예요. 좋고 싫은 분별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행위들은 전부 연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또는 뭐 가족에 대해서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연고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그것들이 좌우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은 고치는 게 좋아요. 남의 걱정할 일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업이 떨어져야, 내가 분별하지 않아야 그 복록으로 자식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준다는 게 맨날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권력을 갖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큰 유산으로 크게 자식을 내가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행복해지느냐?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다들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좋은 만큼 싫고 나쁜 그런 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분별의 업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은 금방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화비진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복보다 그 어떤 보시보다 이 칠보로 그냥 우주 법계를 다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그러한 복보다 금강경 가운데 사국의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전법을 해주는 것이 훨씬 큰 복덕이 된다. 그것을 자식에게 알려줘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자식들에게 부처님 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있나? 대답이 몇 번 안 되는데 본인도 모르면서 뭘 가르쳐주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위대한 이 부처님, 그래서 이 분별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이 건강경을 통해서 법화경을 통해서 화엄경을 통해서 열반경을 통해서 암경을 통해서 그렇게 45년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업을 멸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복덕이 될 뿐더러 그것이 바로 정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스로 자업을 멸해버리면, 분별 고락의 업을 멸해버리면, 인과를 벗어나면,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야말로 정토를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극락정토예요. 예. 그래서 우선 그 다른 사람 걱정을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하나 다 자기 업으로 살아가니까 내부터라도 내 업을 멸해야 된다. 나의 분별업을 멸해야 된다. 나의 분별업을 멸하려면 그냥 멸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수고를 좀 해야 된다. 예?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가 다른 게 아니라 우선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자, 적어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겠지. 나쁜 마음 안 들겠지. 예?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진이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무분별의 행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고급화되면은 참선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을 해도 분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도 분별하지 않고, 설사 나쁜 걸 보거나 나쁜 걸 듣거나 또는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뭐 또는 또 내가 뭐 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의 인과의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것을 열어 나가면 그 즉시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다 인과 연기에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청정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야. 부처님한테 맡기면 되지. 이 인연 연기가 다 부처님의 행위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그 시비하면 안 돼. 시비하면은 그 즉시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어쨌거나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아까 어떤 스님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도 내가 편하면 편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 아닌 거죠. 극락에 간다 한다 한들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극락이 아니야.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업을 멸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보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생활로 이어지고 육군이 청정해지 육도 이 뭐냐 육법공양 육바라밀을 잘 해나가시면 육군이 청정해져요. 육군이 청정해지면 마음이 스스로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제도가 돼. 그러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진짜 불법을 만나서 편안한 그러한 정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평소에 아주 밉던 남편도 결국은 편안한 그러한 모습을 찾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편안한 세계로 들어가는 안온적정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최고의 복록이고 전법이 되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없고 안 좋은 게 들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안 좋은 것이 많이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많이 들리고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업이 두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하시고 그리고 보시하시고 보시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내 것도 아닌데 뭘 아까워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뺏기게 되어 있어. 미리 보시를 해야지. 그거 막 움켜쥐고 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쓰리 당한다. 도둑 당하거나 쓰리 당하거나 또는 불이 나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시하세요. 부처님께. 자, 오늘은 내가 업멸을 어떻게 하는가, 업을 어떻게 멸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자업자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여서각 독보행이다. 요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보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